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 하다가 레아를 얻게 되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형에게 또 자기 아버지에게 속이었던 여러분, 이 야곱이 자기도 자기 외삼촌에게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은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러한 인간의 악행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 가운데는 여러분 먼저 이 야곱이 속는 가운데 죄의 속성을 우리가 먼저 발견을 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레아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피해자인 것 같아요. 야곱이야 하나님께서 먼저 그가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그 축복을 가로채는 가운데서 그를 연단시킨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레아는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라헬은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또 만나게 되니까 라헬도 7년간 자기를 위한 7년이 사실은 자기 언니를 위한 7년이 먼저 되었고, 이후에 또 다른 7년을 일하게 되어서 여러분, 라헬은 또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결혼 자체가 7년이 연기가 된 것이 아니라 결혼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7일이 연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라헬은 그렇게 큰 피해를 본 사람은 어떻게 보면 또 아니에요. 뭐 그때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라헬보다는 레아가 가장 큰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레아를 통해서 여러분 야곱이 총 12아들을 낳게 되고, 또 이 라헬을 통해서는 마지막 우리 잘 아는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얻게 되는데, 그 11번째 12번째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난 것이고요. 그 이전에는 다른 아내들, 또 특별히 제일 먼저가 이제 레아를 통해서 난 아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이 10명의 아들 중에서도 첫 네 아이가 바로 이 레아를 통해서 사랑받지 못하였던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아들의 이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우리가 다소 간접적으로나마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의 악한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또 우리를 향한, 또 우리를 대적하는 그런 악한 열매들과 공격들이 있을 때에 낙심하지 말 것은 그와 같은 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그 자녀들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악한 열매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삼촌이 여러분 그 조카를 속이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때 여러분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삼촌 라반이 원래는 자기가 약속한 라헬을 주어야 되는데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떠한 이유가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다시 7년을 일하라 하는 것으로 봐서 외삼촌 라반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조카 야곱을 더 부려먹기 위한 수작을 부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라반에게 있어서 요셉은 누구인가? 라반에게 있어서 요셉은 누구인가? 요셉은 많은 사람들이
하였으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는 조카 아니었습니다. 조카 야곱은 그저 어떻게 보면 값싼 품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후에 야곱이 떠나려고 했을 때에 이 라반의 이야기처럼 야곱은 이상하게 그에게만 맡기기만 하면 양들이 번성하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눈에는 이 야곱은 그저 자기가 데리고 있으면 자기가 부하게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매개체에 불과했던 거예요. 더 이상 사랑받는 한 명의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값싼 품꾼처럼 그를 더욱더 부려먹고 싶어서 7년을 더 일하게 하려고 먼저 레아를 줘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야곱이 당연히 이렇게 따질 것을 마치 예상이라도 한 듯 그 외삼촌에게 따지자 그에게 들어가라, 그것이 바로 우리 지방의 법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선 또 다른 7년을 더 요구하면서 그 후에 이제 라헬을 또 다른 7년을 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두 번째 딸 라헬에 대한 신부 대금으로 취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일 동안 이제 레아에게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7일 후에 다시 라헬도 주는, 여러분 이렇게 총 어떻게 보면은 야곱에게 있어서는 14년의 일을 자기 사랑하는 라헬을 위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고 수단의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레아라고 하는 딸 또한 사랑하는 딸로서 존귀함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야곱을 붙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이 되는 레아의 그런 운명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속성을 깨닫게 돼요. 죄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사람을 사람으로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 순간, 그리고 사람이 하나의 수단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보여지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사람들은 죄를 가감없이 저지르게 되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사람이 인격체로 보여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져야 우리가 사랑을 하고, 또 그 사랑이 무너지는 것이 마음 아파서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도구처럼 보여지고 이용해버릴 가치처럼 그런 수단으로 보여지니까 그것을 사람에게 죄를 저지르게 되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잘됨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의 질서가 무너질 때 벌어지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과연 우리가 어떻게 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특별히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죄는 우리가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여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그 사람이 수단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이 사랑의 질서가 회복이 되어져야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연결고리들을 끊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죄의 모습 가운데는, 죄는 항상 변명하는 습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말씀에도 보면은요, 여러분 라반이 자기가 사실은 술수를 부린 거 아니에요? 수작을 부린 거 아닙니까? 아주 교활한 수작을 부린 것인데,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그 지역에 있는 풍토를 이야기를 하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변명 없는 무덤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와도 또 아담도 여러분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지 못하고 처음에는 다 변명을 합니다. 하와는 저 뱀 때문이라고 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하고, 그렇게 여러분 이 죄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그리고 변명을 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죄는 끊임없이 변명을 하고 감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혹 우리를 부르실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지명하시면 혹 나의 이 거짓된 모습을 아실까? 끊임없이 우리는 변명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갈 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도 더 나를 잘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감추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신데 내가 나의 잘못을 감추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이 죄의 이 굴레 속에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도리어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고백 가운데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죄의 속성을 깨달아서 내 자신이 자꾸 수그려들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자꾸 감추고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레아와 또 레아가 난 4명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야곱에게는 총 12명의 아들이 있어서 그 12명의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근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야곱은 나중에 요셉과 아주 특별한 또 스토리가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첫 4아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레아를 잊지 아니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아들들의 이름들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말씀 보면 32절 말씀부터 보면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루벤이었어요. 그죠? 그 루벤이라고 하는 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을 낳으면서 이 레아가 마음에 가진 마음이 있어요. 뭐라고 마음을 가지셨냐면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레아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속상함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의 아킬레스건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아니 이 야곱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레아에게 어떻게 보면 31절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라헬에게 분명히 라헬을 더 사랑하고 라헬을 더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야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자녀 주시는 것을 일단 그 태를 멈춰 놓으시고 먼저 레아에게 하나씩 자녀를 주기를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아이를 낳았을 때 루벤이라 하면서 보라 아들이라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이 레아가 가졌어요. 그러나 남편 야곱은 여러분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그의 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아니하였어요. 뭐 그때 당시에 혼인을 하게 되고 후사를 이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에 문화적인 의무였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자세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들이 있음에도 여전히 사랑하지 아니했을 만큼은 분명한 것은 그 후에 둘째, 셋째까지 낳는데도 이 레아가 가졌던 마음이 그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시므온을 낳게 되는데 33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둘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므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심이라라고 하는 뜻이 들으심.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이 속상함을 또 들으셨구나. 그래서 이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아들을 줬다고 돌아왔느냐? 돌아오지 않고
여러분 세 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기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의 뜻은 레위잖아요. 레위인데 레위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연합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셋째를 낳으면서 이제 내가 아들이 셋이나 되었으니, 이제는 남편과 연합하게 되리라. 여러분 연합을 안 했었으면 여러분 아이가 생겼겠어요? 안 생겼겠어요? 안 생겼. 연합을 했으니까 아이가 생겼잖아요. 여러분 왜 모르시는 척하세요? 몸으로는 연합을 했지만 이 레아가 왜 속상했겠어요? 마음이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아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세 아이를 낳는 동안 여러분 이렇게 야곱은 돌아오지 않고 그 마음이 레아를 향하여서는 완전히 식어져 있었던 것을 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네 번째 유다를 낳을 때였어요. 이 유다를 낳고서는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어떤 면이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의 중심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들으셨으므로 이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으니까 이제 내가 남편과 연합하리라면서 이 레아의 관심이 온통 남편한테 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 아들을 낳으면서는 내가 이렇게 됨으로써 남편과 어떻게 되리라고 하는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의 목표가 오직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월이 거치면서 레아가 깨닫게 되어진 것은 더 이상 인간의 사랑을 구하지 않게 되는 레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의적인 마음이 동시에 들어요. 한편으로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의 소망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거예요. 그 남편의 사랑을 얻게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 때문에 한편으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레아를 바라보면서 조금 짠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레아가 완전히 신앙적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세월 동안 기도하게 되고 남편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었던 이 레아가 세월이 지나면서 마지막 네 번째 아들을 낳게 될 때는 더 이상 남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은 레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보셨다. 그래서 31절 말씀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고 라헬을 통해서 마지막 11번째, 12번째 아이가 나오는 것이고 레아를 통해서 첫 네 아이를 먼저 주시더라라는 거예요. 아마 이때 라헬에게 먼저 자식이 같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마저도 정말 최소한의 관심마저도 야곱이 갖지 않았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레아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시고 이 레아가 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그리고서는 여러분 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함이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로 여러분 유다를 그 이름을 짓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유다의 후손이 누굽니까? 여러분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거기에서 바로 다윗이 태어나는 지파가 되는 것이고 다윗은 왜 훌륭한 왕입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통일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해 하였기 때문에 훌륭한 왕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살아간 왕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여내 주실 때에 그는 다윗의 후손이라 일컬음받게 하실 바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얻은 자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구세주의 혈통을 바로 유다를 통해서 낳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처럼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여인과 같이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하였던 이 여인과 같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고 계시다고 내가 너를 잊지 아니했다고 마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사랑받지 못하고 버림받은 바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를 사랑받지 못한 채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그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고 하나님께서 더 놀라우신 크신 사랑으로 화답하여 주시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도 돌이켜보니 마치 라반이 야곱을 속이듯 많은 악한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해 많이 벌어지는 부끄러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악취가 나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와 같은 데서도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게 해달라고 오늘 레아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레아에게 유다를 주시고, 유다를 통해서 다윗이 나오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까지 여러분 그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